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볼까요?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해요.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벌써부터 어려운 제목이네? 할 수 있죠? 근데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저희가 깨달을 수 있거든요. 성령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은요,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3절인데요. 뜻을 생각하면서 두 페이지인데 한 목소리로 저하고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려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치신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는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참 많죠.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맞죠? 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눈에 보여지는 것들에 가치를 두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예를 든다면 악착같이 벌어서 큰 집을 소유해야 되겠다거나 아니면 외제 자동차, 사람들이 우러러 볼 수 있는 고급 승용차를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들이 나를 좀 가치를 인정하기 위해서 명품 옷을 입어야지, 명품 백을 들어야지, 명품 지갑이나 명품 가방을 들어야지 라고 비싼 명품 옷이나 그런 명품 물건들을 사는 사람도 있고요. 어쨌든 돈이 최고야, 돈 벌어야지 돈에만 자기의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돈 벌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이 다가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뭐가 있나요? 우리의 마음 보이나요? 안 보여요. 그렇죠? 생각 보이나요? 안 보여요. 또 이런 있잖아요. 사랑해 당신을, 그 있잖아요. 사랑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우정 마음에 보여요? 안 보여요. 핸드폰이나 뭐 라디오 같은 거 하려면 전파가 있잖아요. 분명히 전파가 있기 때문에 핸드폰도 터지잖아요. 전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공기 보여요? 안 보여요. 믿음 보여요? 믿음이 보여거나? 안 보여. 믿음 안 보여요. 영혼, 우리의 영혼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 보여요? 성령님 보여요? 안 보여요. 지금 계속 나열한다면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분명한 건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라는 사실이고,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뭔지, 그리고 그 지혜를 우리는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저하고 은혜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PPT 6절을 볼게요. 6절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지난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으로 갔죠. 왜 갔어요? 복음 전환하려고. 그렇죠?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갔는데 겁이 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떨리는 거예요. 왜?
고린도 지역에는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거든요. 그리고 고린도 사람들은 인간적인 지혜, 그 당시에 그 출중했던 뭐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소크라테스 등등 그 철학적인 사조가 굉장히 강한 인간적인 지혜가 뛰어난 곳인데, 더구나 고린도 지역은 십자가를 미련하고 어리석다라고 생각하는 곳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복음을 전하려니까 사도 바울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만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힘입어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모든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했다 라고 선포를 할 때, 성령님께서 고린도 그 교회인들 말씀을 듣는 그들에게 역사를 하시니까 어떻게 했나요? 그들이 복음을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라는 걸 지금 사도 바울이 말을 해요. 그런데 6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분명히 하나님의 지혜인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었는데 왜 살아가는 거는 인간적인 지혜로 살아가냐? 지금 여기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보실래요? 막 뭐예요? 귀에다 대고 쏙탁쏙탁쏙탁 하잖아요. 왜 분명히 복음을 듣고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너희가 하나님의 지혜로 구원을 얻었는데 사는 거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지 못하고 인간적인 지혜로 살아가냐? 왜 분쟁하고 왜 미워하고 왜 남을 헐뜯고 정죄하고 판단하냐? 이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온전한 자들이라는 거는요, 성령 받고 예수님 믿은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말해주냐?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는 한마디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인간의 지혜가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지혜는 뭐냐면요, 이 세상 관원들이, 여기 말씀을 한번 볼래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닌데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다. 이 말은 인간적인 지혜는 우리가 대표에서 뽑은 국회의원들, 또 대통령, 위정자들이 사람의 지혜로 이 세상을 다스리잖아요. 그런데 이 지혜는 영원토록 있는 것이 아니라 없어질 지혜라는 거예요. 그렇죠? 언젠가는 없어져요.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의 지혜는 없어지는 지혜가 아니고 영원 무궁한 지혜예요. 영원 무궁한 지혜. 언제 어디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다가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오는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있을 그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더 이제 설명을 하는데, 7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지혜는, 복음은 비밀한 가운데 숨겨져 있다가 드러난 것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실 때까지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무엇을 뜻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상상하거나 추정할 만한 사건 논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생각지 못한 신비한 사건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었다라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PPT를 보시면 이 하나님의 지혜는 이제 드러났는데, 누가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를 계획했느냐?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정했다. 만세 전부터 무엇을 정했느냐? 인간이 구원받을 길을.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보면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계획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계획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에는 무엇으로 죄가 속해졌죠? 피, 그죠? 그러니까 피가 죄를 속하도록 하나님이 죄를 씻는 공식을 마련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는 구약 시대에서 사람이 죄를 졌어? 그러면 자기 집안에서 기르던 정결한 짐승, 동물 하나를 가지고 가죠. 가서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안수를 통해서 네가 내 죄 가져가. 그러면 사실 동물은 아무 죄도 없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했나요? 그 죄를, 죄값은 사망이에요. 그 죄 때문에 피를 흘리고 죽었어요. 그런데 그 동물들이 죄값을 지고 죽은 걸로 영원히 사람이 죄가 깨끗해지지 않아.
그리고 죄는 어디서 사실은 생각을 해요? 생각에서 죄를 짓고 그게 행동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속의 내면의 양심의 죄는 전혀 사함을 받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정결한 보혈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속죄 제물인 어린 양으로 이 세상으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짐을 지고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죄값은 사망이라 죽음을 당했지만, 그러나 죽음의 권세, 사망 권세에 묶여 있지 않고 죽음 권세,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어떻게 되셨나요? 우리 인간들을 다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모든 인간을 구원했나요? 이거 함정이 있어요. 모든 인간을 구원했나요? 어떤 자들을 구원하시나요? 아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6절 하고 7절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지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복음은 만세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그러면 다음 절 한번 볼게요. 8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대, 이 세상 사람이 아무도 먼저 알지를 못했어요. 누가 역사하기 전에는? 성령님이 역사하기 전에는. 그래서 예를 든다면, 이게 지금 로마 황제의 동상이에요. 동생이 아니라 동상인데, 이 당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쓰는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요,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향해서 뭐라고 불렀는 줄 아세요?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시저는 주님입니다. 그러면서 이 로마 황제가 신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던 시대예요. 로마 황제가 하나님이라는 거지, 절대자라는 거지. 이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는요, 자기 목숨을 걸고 할 수 있었어요. 왜? 로마 황제를 배반하는 것이 됐거든요. 근데 로마 황제가 이렇게 대우를 받는 사람도 복음이 뭔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었는지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로마 시대의 박사나 그리고 석학들도 전혀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이스라엘이 어떤 자부심이 있었냐면, 세계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나라만을 선택해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그리고 우리나라에게 무엇을 주셨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다. 그래서 자부심이 굉장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조차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이유를 몰랐다는 거예요. 더구나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구약을 읽으면서 누구예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등등 백성들의 그 영적인 지도자들도 전혀 몰랐던 거예요. 만일에 이 복음을 이 사람들이 미리 알았다면 예수님, 감히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었겠냐?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신기한 거는 대제사장이 자기의 무지함과 자기의 악독함으로 사람들 막 선동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죽게 만들려고. 자기의 그 시기의 질투의 대상인 예수님을 죽게 만들려고. 왜? 백성들이 예수님만 따라가니까. 그렇게 선동을 했지만, 거짓으로 선동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 악함을 오히려 뭐가 되게 만드냐면 인간을 구원하는, 인간의 죄를 사함받게 하는 그것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다라는 그 신비하고 오묘한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지혜를 이 시간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장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서 9절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서 이 하나님의 지혜를 예비하셨다 이 말인데, 이 말이에요. 이 십자가를 한번 보면, 이 당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를 실제로 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 눈으로 못 봤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대, 로마 병사에게 처형당했대, 이런 소문을 들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듣고 본 사람도 있었겠지만 아무도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이 의미를 알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왜?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상상으로는 예수님이 죽은 이유를 아무도 그거를 유추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서 심지어 누구도 몰랐느냐, 헬라인들 아까 목사님 얘기했죠. 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뭐 플라톤 등등 많은 그 인간 철학 사조들이 융성했던 그 헬라인들도 몰랐죠. 왜? 인간의 지혜가 아니니까. 유대인들도 몰랐어요. 왜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해도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알았나요?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이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음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었나요? 금방 목사님이 이야기를 한 것처럼 오직 성령으로 알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기서 하나 여러분이 머릿속에 하나 잘 생각해야 될 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 믿어주는 차원이 아니구나, 이거예요. 오직 성령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복음이 깨달아지도록 역사하심이구나, 이거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PPT를 보시면 보세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보이셨다. 우리에게 뭘 보셨느냐? 하나님의 지혜인 복음을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누군데?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속속들이 아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님. 근데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누구에게 역사를 하냐면, 이 그림을 한번 보면 남자에게만도 아니고 여자에게만도 아니고, 남자든지 여자든지 연세가 들은 그 할머니든지 할아버지든지 아니면 어린이든지 부자로 살든지 가난하게 살든지 막론하고 복음을 듣는 모두에게, 사모함이 있는 자에게 성령님이 예수는 너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라고 깨달음과 함께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누군데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그 계획까지도 속속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 가운데 우리가 성령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는 걸 깨닫는 거, 성령의 힘으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에게 믿음을 줬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줬고,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깊은 것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달게 해주신 것들이 많은데,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죄악으로 얼룩진 이 세상이 물러가고 예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오신다는 이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성령님으로 인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만왕의 왕 되셔요. 이게 누구시냐? 하나님의 지혜시라는 거예요. PPT를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넘어가지 마. 계속 넘어가요. 성령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가져다 주셨고, 또한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라나타, 다시 오실 것이다, 너희들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이 시간 이제 저를 한번 보시면 성령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는요, 지금 여러분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우리가 지금 주일을 맞아서 주님은 하나님 날이잖아요. 교회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데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지혜로만 말씀을 듣는다고 한다면, 지금 목사님이 막 성령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성령님이 눈에 보여야 말이지. 눈에 보여야 내가 그 분을 보고 검증도 할 수 있고, 아, 저분이 성령님이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데 눈에 안 보이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고, 목사님이 거짓말하는지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생각해버리면요, 말씀이 하나도 이해도 안 되고 깨달아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들을 때
지연아,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님, 목사님이 저 선포하는 말씀이 뭔지 저한테 깨달음을 주세요라는 그 사모함이 필요해요. 저 같은 경우는 담임목사님 설교 시간에 담임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가 잘 안 갈 때는 성령께 여쭤요. 성령님, 담임목사님 선포하신 저 말뜻이 뭘까요? 알게 해주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만, 여러분 안에도.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요. 여러분이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특히 인간적인 생각을 접어두고 성령님께 집중하면서 성령님을 사모해야 돼요. 내가 은혜 받아야 이 세상을 살 수 있어요. 성령님, 나에게 성령님 충만함을 주세요. 성령님 기름 부어주세요. 성령님 깨달음을 주세요. 저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힘을 얻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구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께 기도할 때 빼놓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게 뭐냐면 회개예요. 여러분, 회개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침례받는 순간에 침례받기 이전까지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지만 용서받고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하는데 연약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해요.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내놓고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를 하면서 죄를 고백하면, 자백하면 영원히 흐르고 있는 예수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세요. 아멘입니까? 씻어주시고 하나님은 기억조차 안 하신다고 그랬어요. 너는 이때만은 큰 죄 지었잖아.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왜? 약속에 미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속에 미쁘다, 이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약속을 잘 지키시는 신실함이 있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기억조차 안 하고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할 때 성령님이 나에게 역사를 해.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고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더러운 곳에 계실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음란의 영으로 가득하고 내 마음이 엉뚱한 인간적인 세상으로 가득하고 또 고린도 교회 사람들처럼 막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분열하고 뭐 이런 미움의 영으로 가득하다고 한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다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자꾸 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의 미움도 그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고 내 마음에 남을 축복할 수 있는 넓은 그릇이 되게 해주시고 나와 다른 저 친구를 내가 이해하고 저 친구를 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실수하거나 죄를 졌을 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미워할까. 그건 자기 생각이야.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가 어떤 큰 죄를 졌다 해서 너 내 새끼 아니야 하고 하나님이 발로 뻥 차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히려 어떤 하나님,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오늘 일부 예배 때 담임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일부 예배 때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멀리 떠났던 탕자가 늦게 깨달은 거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올 때 맨발로 달려나가서 그를 안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왜? 예수의 피값으로 이미 우리는 구원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내가 교회에 오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이런 거는 누가 역사하기 때문이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 증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고 충만하게 해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회개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는 수시로 기도해야 돼. 성령님 나를 좀 다스려 주시라고. 이 말씀에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들 구하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래. 그리고 찾으래요. 그리고 두드리래. 여기 그림 있죠. 구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받게 해주고 찾고 있는 자에게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려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귀한 말이 뭔 줄 아세요? 보세요. 사람이 얼마나 악해요. 악한 사람이 자기 자식이 구하면 좋은 거를 부모가 준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엄마 아빠한테 엄마 나 생선 먹고 싶어 그런데 뱀 주는 부모 있어? 없잖아. 엄마 나 떡 먹고 싶어 그런데 돌 주는 부모 있어? 없잖아. 부모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좋은 거 주세요 할 때 그 좋은 성령님을 우리한테 주시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령을 수시로 기도하면서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심을 느낄 수 있는 것들, 우리 여러분을 한번 이렇게 진단해 보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신 사람들은 어떤 게 있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음이 확실하게 믿어져요. 내가 믿어주는 차원이 아니에요. 누가 옆에서 다른 부정적인 말을 해도 그게 믿어진다니까. 왜? 내 힘이 아니에요. 두 번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분은 힘이 약할지라도 예배를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어쨌든 영상이 됐든 이 자리에 쫓아나오든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예배만 땡 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만남을 위해서 사모를 해요. 하나님, 내가 은혜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 주셔야 돼요 라고 사모하고 갈망하는,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돼요. 그럴 때 사모하는 영혼에 하나님이 뭘 주시냐? 은혜를 주세요. 어떤 친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목사님, 나는요 죄 가운데서 허덕이다 와가지고 내 마음이 많이 상해버렸어요. 또 아침에 교회 올라왔는데 엄마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래가지고 내 마음이 확 상했어요. 근데 은혜가 어떻게 들어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상한 마음에 그 예배를 기뻐 받으세요. 무슨 말이에요? 상하면 상한 대로 하나님께 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마음이 몹시 상했어요. 그러나 은혜를 받아야 제가 살겠어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라면서 막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 그 상한 마음을 치유하세요. 그리고 힘을 주시고요, 씻어주세요. 미워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인간의 아버지하고 하나님 아버지하고 천지 차이예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안에는요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우리가 아직 받지 못하고 느껴보지 못하는 거는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멘입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얼마큼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믿음의 분량만큼씩. 나는 하루에 5분 정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5분 하세요. 5분이 10분 되고 10분이 15분 되고 15분 되 나중에 1시간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이제 청소년 팀이잖아요. 이제 생각이 나는데 청소년 팀에서 이제 근무를 내근을 하기 때문에 말씀 준비하고 때로는 막 찬양 이렇게 하다가 말씀도 읽다가 이렇게 이제 하다가 우리 부서에서 이제 김세민 전사님이나 임근수 전사님이 가끔 말을 할 때 있어요. 목사님, 나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하고 와도 될까요? 아, 다녀오세요. 그러면 이제 기도하러 뭐 예루살렘으로 가든 베들레헴 가든 이제 가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는 오랫동안 있다 와가지고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세요? 기도가 너무 잘 되어서요. 아니면 기도가 재밌어요. 왜 이분들이 이렇게 표현할까요? 자기 힘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아니요. 성령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마음, 기도의 영을 주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자기의 연약함, 어려움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루어 줄 거라는 그 믿음,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거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PPT 12절 보겠습니다.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은요 안 믿는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사단 마귀가 간섭하고 있잖아요. 사단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령님을 받았는데 그 성령님이 오신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도록 알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좋으신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와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구원의 확신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깨달아질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심도 알고 또 온갖 주 안에서 신령한 영적인 것들을 많이 누리고 그거를 사모하는 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인간의 지혜대로 살지 않냐고 하늘의 지혜를 따라서 행하면 누가 이 안에서 고린도 교회처럼 너는 나하고 다르니까 싫어, 너는 왜 이 모양이야, 너는 세 모야, 너는 네 모야, 넌 동그라미야, 이렇게 분쟁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늘의 지혜를 따라서 주 안에서 서로 화목하고 하모니하라는 거죠. 아멘요? 이제 마지막 절 13절 보고 끝나겠습니다. 13절은 뭐냐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우리가 이것을 말하는데 전도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는데 사람의 지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어떤 막 철학적인 말로 저 사람의 마음을 녹여서 그를 교회로 데리고 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직 성령의 가르치시는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우리가 고민할 수 있잖아요. 아, 저 친구는 예수를 안 믿는데 되게 똑똑하고 머리가 좋아서 내가 그냥 가서 예수 믿어, 예수 믿 너 예수 십자가 죽고 부활하셔서 해야 저 친구는 안 믿겠지?
그건 자기 생각이야. 그래서 내가 똑똑한 척 유식한 척 막 다른 말을 해야 되겠지? 포장해야지? 아니요. 오직 복음을, 간단하고 단순한 그 복음을 내가 믿음으로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무엇을 하라고 그랬죠? 그렇죠. 기도를 먼저 하고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역사해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내가 문제를 낼게요. 성령님은 언제 역사하실까요? 언제 믿음을 선물로 주실까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언제 그 사람의 마음을 성령께서 깨닫도록 하실까요? 언제? 먼저 기도하고. 그래요. 먼저 기도하고. 지연이 참 예쁘다. 먼저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할 때, 전할 때예요. 왜요? 믿음 어디서 나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깨달음을 주고 믿음을 선물로 주지, 하나도 듣지 않고 나는 구원받아서 이런 사람 없어.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에게 들려줘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여러분에게 서 있는 이유,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잘 돌보지만 말씀을 잘 선포하고 들려줄 책임을 가지고 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들을 때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들으라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말씀하시는 거를 인간적인 지혜로 아무리 깨달으려 해도 그게 분별도 안 되고 안 느껴지기 때문에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홀마팀 올라와 주시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시고